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우리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 민수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2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다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고 똑같은 본문으로 들었고 또 우리 모세오경을 다 배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성막을 배우고 나면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있고 이 홍해에 대해서 가르면 홍해 그 지팡이를 흉내내는 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가정에서 나누는 가정들의 그 모습들과 그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부부끼리 우리 또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순 안에서 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뤄가시면서 말씀을 충만히 나누시는 우리 교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놋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WHO의 로고가 이 놋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그 뱀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신에서 나온 것인데, 근데 결국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놋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장대에 뱀이 달려 있는 그 형상들이 나타났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왜 물리게 됐는가,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앞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막았어요. 사람은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힐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섭섭함이나 좌절이 들어요. 그럴 때 그 좌절이 들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길이 막혔어서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짜 맛도 없고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예요.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예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여러분 그 복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예요. 불문율처럼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치 진짜 불문율이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처럼 여러분 지금 만나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에 10만 톤이 넘는 쌀을 구하고 하루에 10만 톤이 넘는 이 10만 포대죠. 10만 포대가 넘는 그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사막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먹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사라졌을 때에서야 이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여기서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광야에 있는 독사인데, 이 불뱀이 물면요 몸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독이 금방 퍼지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서 심판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손을 거두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샤라흐인데,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불뱀이 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은 여러분 뱀 많지 않습니까?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밟으면 뱀이 나오고 모래를 밟으면 그 숨어있던 뱀들이 무는 곳이에요. 그렇게 뱀이 많은데, 그렇게 불뱀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안 물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불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물 수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 하나도 여러분 떨어질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이 불뱀들이 전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보면,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전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지금 낙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present라는 그 영어 단어의 두 가지 뜻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지금 내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차고 보호하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지금 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어떤 영화에 보면 거북이가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거북이가 쿵푸 팬더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참 너무 복음적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the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잘 모르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기에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my present is a present. 내 지금 주신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하루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기적이고, 오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오늘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서 지금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자체가 은혜이며,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몰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루하루가 복이기에 지금 그 복들로 가득 찬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찬송가 429장 뭐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코러스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앞에는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크신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복이 생각해보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들로 가득 찬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루의 기적 같은 오늘 그 하루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러면 물렸는데 저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는가? 여러분, 이 치명적인 독을 물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냐? 우리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칠 때 의사를 불러라 아니면 약을 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대에다가 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라는 거죠. 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다 이 놋뱀을 봤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주던지 의사를 불러주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약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장대를 쳐다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성인이고 내가 박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고쳐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안 받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살았을까요? 내가 그 독을 빨아내도 내가 살 수가 없으며 나는 불완전해서 내가 나를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보니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찔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그럼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런데 어떤 신학교 영상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답을 내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저지를 때는 그 죄에 대한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낳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행복을 내가 움직이고자 했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부터 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며, 뭔가를 이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뤄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불행이 자초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계속되면, 여러분, 사람은 죄에 단순히 조금 오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인 죽음이란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생명이 죽음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노뱀 물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일주일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웅덩이가 되면은 썩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었던 물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의 근원인 바다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물이 공급이 되면 바다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아도, 여러분, 죽어갔던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 죽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연결될 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아까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이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행한 우리들의 행복의 길을 여셨으니, 그 행복의 길을 여신 것이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죽었던 나에게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노뱀도 보세요. 이 노뱀을 보는 게, 여러분, 그냥 보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노뱀을 보는 게, 여러분, 그냥 노뱀이지 무슨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뱀에 대해서 여러분, 1500년 후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모세가 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1500년 후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이 임하여 살았던 것처럼, 나라는 죄인이 이제 불행해졌어요. 그 죄에 대한 해독제가 너무 필요한데 그 죄의 해독제가 없어서 그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장대에 직접 매달리셔서, 이제는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매달리신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죄인이어도 살 것이며, 완전히 죽었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그 모세 당시에 왜 장대에 매달았을까요? 여러분, 나무젓가락에 매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젓가락에 매달았으면 모세 가까운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던지 크던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안 했던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든지 적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최고 높은 그 언덕에 장대 위에 매달리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얼마나 수없이 실수를 했던지 안 했던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1년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장대에 높이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대에 직접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에게 생명이 임하여 그 독이 아무렇지 않게 해독됐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죄의 그 모든 독들이 해독이 되어서 생명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이 흔들 수도 없고 캐나다 수상이라고 해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권세, 어떠한 권력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그 권세를 누리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연결돼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임하니까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임했을 때 그때 내가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생명이 임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임하니까 저희 아내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고기만 달래요. 그리고 둘째 때는 갑자기 별로 그렇게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막 먹을 것을 막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먹었던 것을 꼭 땡겨야 먹거든요. 뭔가 오늘은 양식이 땡기면 양식 먹는 거고, 중식이 땡기면 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 먹어요. 콩국수 빼고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내는 둘째 그 생명이 들어오다니까 갑자기요, 미국 버지니아에 가면 포 비스트로라는 그 포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집 메뉴판에 첫 번째에 있는 그 소고기 포만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되겠냐,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금 그 포동이라는 데가 더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냐, 그것만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베트남 사람이 보면 마치 포비스트로의 직원인 것처럼 저는 그 소고기 포를 항상 그렇게 공수하면서 날랐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냐? 왜 다른 포는 안 되고 그 포만 했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임하니까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똑같은 걸 안 먹었던 사람이 그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싫어했던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없어서 못 살고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좋아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부질없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좀 더 갖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이제는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서 생명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생명이 임한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안 변하신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 잘 못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임하면 사람은 변해요. 지금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만났던 성도님과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말투가 변했고, 여러분 그 미소가 변했고,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고, 여러분 그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배려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여러분 행동할 때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하나에 말없이 섬기는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생명이 임했을 때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뱀이 우리를 물고 있어요. 걱정의 불뱀이 우리를 물고, 좌절의 불뱀이 물고, 두려움의 불뱀들이 물고, 낙심의 불뱀들이 우리를 지금도 물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지금도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으며 내가 나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장대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시고 나를 살릴 수 있으며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불뱀에 물릴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3장 15절 다음 절에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자신이 장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높은 곳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불뱀이 물 때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급하시는 생명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장대 위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영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살았습니다. 오늘도 불뱀에 물려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중심 속으로 살아가며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살던 우리들이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생명을 얻었고, 이제 고통의 불뱀과 어려움의 불뱀들이 인생에 수없이 있지만 지금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임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고개를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의 불뱀들이 있고 어려움의 불뱀들이 있고 좌절의 불뱀들이 있고 삶의 수많은 나를 물어도 오로지 하나님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생명이 임하여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감에 반응하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리셔서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죄의 해독제가 없어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살았고, 지금도 수없는 그 인생의 불뱀들이 물 때마다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크신 복들을 날마다 생각할 때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뱀이 뭅니다.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